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또한 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젊을 때하고 늙을 때의 변화 그리고 죽음까지 우리 주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인데도 가끔 불필요한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류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젊을 때와 늙을 때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소위 생애주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청년 시절과 노년 시절의 차이점을 막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심리는 어떻고 노년의 심리는 어떻고 청년의 신체는 어떻고 노년의 신체는 어떻고 또 영적으로도 청년 때는 어떡하고 노년 때는 어떡하고 활동력이나 표현에 있어서 청년 때는 어떻고 노년 때는 어떻다는 것에 아주 집중해서 많은 분량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그렇게 풍성하게 설교하면 좋은데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는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젊을 때는 어떻고 늙을 때는 어떻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젊을 때하고 나이 들 때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보세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니까 젊을 때는 사람이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고 이게 젊음의 아름다움이지. 그럼요. 무대포 정신이 소위 청년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말이죠. 노인처럼 이것저것 다 재고 겁내고 안전할 그 피할 구멍 다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노인이지 청년이 아닙니다. 근데 노인이 말이죠. 청년처럼 그냥 물불 안 가려 이건 또 노인답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어디서 못 배워서 청년 때는 어떻고 노년 때는 어떻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서 젊을 때 늙을 때 나오니까 그런데 너무 집중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못 가죠. 다리 힘이 없어서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내 팔을 붙잡으면 그걸 뿌리칠 힘이 없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젊을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늙을 때는 육체에 힘도 없고 겁이 많아서 네 마음대로 못할 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또 이렇게 앞에 붙인 다음에 베드로가 세상을 향한 시각이 달라지고 성숙함이 달라져서 젊을 때와 나이 들 때가 다릅니다. 또 그렇게 희한하게 풀어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똑같은데 베드로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 들 때 훨씬 더 세상은 베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훨씬 더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라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베드로 한 개인이 젊을 때와 나이 들 때의 차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 특히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이 증인들에 대한, 이 증인들 없으면 좋잖아요. 이 증인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 세상의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소위 말하는 젊을 때와 노년의 차이,
그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가? 세상이 이렇게 미워한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젊을 때처럼 오히려 죽이라고 밀고 나가잖아요. 베드로 후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자기 죽을 때 가까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노인이 되면 사람이 이 자문에 나오잖아요. 이 전도서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죠.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베드로 후서 같은 거 못 씁니다. 나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움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두는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런 이야기는 청년이 하는 말투죠. 노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젊을 때는 어떻고 나이 들 때는 어떻고 이런 소리는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젊을 때와 나이 들 때 베드로 개인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과 그리스도에 대한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훨씬 더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아주 잔악무도하게 행할 것을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자, 조금 더 길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들은 말은 뭐냐면 너 순교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내 팔을 벌린다. 남이 내게 띠띠운다.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사실 이런 내용의 말을 하고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13장 37절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오게도 들어가기 전에 모닥불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죠.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베드로를 다시 세워줬을 때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는 따라온다면서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네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높이 들린다는 말은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다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세워주는 절정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베드로의 대답으로 끝내버렸으면 베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창피를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뒤에 짧지만 한마디씩 붙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이 붙어 있으니까 베드로를 세워주는 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왜? 갈수록 근심이 더해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세워준다, 다시 회복해준다 생각했으면 갈수록 근심이 더하면 안 되는데 이 3번째 질문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걸 완전히 못 깨달으니까 근심이 더해갔다고. 그리고 제가 어제 뭐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계속 들으면서 베드로는 점점 깨우칠 거라 그랬어요. 바로 그 뒤에 들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완전히 주의 사도로 세워진단 말이고 후에 이 사도로서 나중에는 배신하지 않냐고 실족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충성되이 주의 증인으로 끝까지 산다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자 보증이 아닙니까? 결말을 얘기했잖아요. 1부에서는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결론 딱 내버렸어요. 오늘 2부에서는 네가 나 때문에 죽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 나무에 달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를 세워주심에 있어서 절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베드로를 세워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증입니다. 왜? 결론을 이 얘기를 해줘버렸으니까요.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이 베드로가 세상의 욕정을 쫓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 전환 일을 계속하는데, 왜? 먹이고 치라 그랬으니까 양을 먹이고 치고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소원으로 두고 사니까 바로 그 일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할 겁니다. 근데 나이 들 때쯤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하게 베드로를 잡아 나무에 탈 겁니다. 띠를 묶어버릴 겁니다.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바울이 말입니다. 베드로 말고 바울이 베드로 갈 때 수많은 제자들이 말렸어요. 동역자들이 말렸어요. 당신 가면 이렇게 된다. 그게 뭐냐면 띠를 가져가 손을 묶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죠. 참말인데 바울이 그거를 알고도 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이 꼭 청년 같죠. 말 안 듣고 거역하는 게 청년 같죠. 바울이 그렇게 갔어요. 진짜로 묶였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띠를 띈다는 말은 곧 죽는 데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띠를 띄운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를 결박해서 원하지 않는 곳, 곧 죽음에 넘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현대신학자들은 이건 베드로 죽는다는 얘기 아니다 하고 또 이상하게 풀어내고 애를 쓰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정말 눈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19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그의 일생에 복음 증거와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마칠 때, 곧 그의 생명의 마지막까지 다 마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전생애를 다 바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증거고,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순교자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는데, 신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먼 훗날 베드로가 늙어서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후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데 자기를 먹이고 치셨던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양들을 먹이고 쳤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는 따르라 그랬어요. 요것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결론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요까지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방식이고 교육이었어요.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막 갈듯이 그렇게 단련하는 과정이었어요. 이후에는 베드로가 오히려 이제 끝났는데, 예수님의 훈육은 끝났는데 질문하는 거죠. 이 옆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야말로 쓸데없는 소리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최종 뭐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요, 네가 나를 따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따르라고 주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3번 질문할 때가 아니라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은 따르지 못했던 제자 베드로를 따르도록 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고난이 오면 주를 버리고 온전치 못한 따름이라면, 옛날에는 따라가다 말았죠. 온전하지 못한 따름이었어요. 지금부터는 고난을 돌파하고 나가는 주님을 따름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친히 예언하시고 고난을 돌파하고도 나아가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베드로는 꼭 예수님처럼 어릴 때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따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그 결론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후대들에게 쓴 신앙의 권고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를 남기고 죽었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라고 예언하셨던 예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 따름은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들으셨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요 사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 잘난 맛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 우리는 확실히 예상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일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여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 성령의 권능에 따라 주의 말씀 곧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가 시작됐고 베드로 후서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함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장담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신감으로 한 말은 성취는커녕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원할 때는, 베드로가 처음에 한 말이 그 말 자체에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주를 따르겠다는 게 뭔 잘못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그 귀한 결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에 따른 행함의 원리 또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헌신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의의 헌신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무슨 힘으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철저하게 모든 것 100%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게 됐을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보여주고 있으며, 이 일의 시작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따르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따를 수 있도록 예전보다 훨씬 나은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못 따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닿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